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뻐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박해와 핍박의 역사들은 많았죠. 그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가 네로의 박해가 아닌가 싶어요.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 박해가 바로 있기 전에 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글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있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미 유럽의 건너편 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전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칭할 때 성도라는 그 이름보다는 이렇게 썼어요. 택함 받은 자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뽑아낸 백성, 이걸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이름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택정받은 자들에 대해서 영어 번역은 스튜어드, 바로 청직이라고 이름을 부었죠. 그러니 청직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마음으로 다스리고 또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함몰되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가운데서 순종함과 그리고 그 핏부림의 역사들이 그대로 실현돼서 나중에 우리를 뽑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베드로는 지금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아, 너희가 택함 받았다는 이 내용 자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교회를 관리하게끔 그리고 가정을 관리하게끔 관리자로 뽑으신 것을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진 사람을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권자인 능력을 가진 자를 청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고 열심만 했는데 영광을 안 받으셨다? 그러면 참 신앙생활한 게 참 회의적이죠. 그러나 짧은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내 드리는 모든 삶, 내 드리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드린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라고 묻고 답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 목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글을 지내가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그게 계속 깨달아져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아멘.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냥 아이고 오늘 밥
밥 반찬이 잘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는 은혜 받았으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요. 옳은 은혜 받음이. 옆에 있는 분한테 은혜 받으셨죠? 이렇게 돼야 은혜 받음이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복음으로 사는 자, 이걸 바로 은혜 받은 자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내용을 밑바탕으로 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산다면, 예수님처럼 너희가 서 있기만 한다면 환난과 어려움이 너희가 어찌할 수 없으리라.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끝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게 오늘 복음의 진수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너희가 꼭 지킬 게 있다라는, 이 땅에 청지기로 불러졌다면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청지기라고 부르셨다면 부르신 목적이 있겠는데 왜 부르셨나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보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신, 우린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어디로 보느냐면 초대교회로 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는데도 가난할 수가 가난함이 아니라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듯,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음에도 가난한 자가 굶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듯 그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가장 모범적인 샘플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왜 그런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집에 되돌아가서도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니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과학의 문명과 AI가 지금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이때에 나는 문명에 지금 탈피된 자처럼 그냥 떨어진 자처럼 고민하고 걱정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다 능가할 수 있고 오버컴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시기를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든 게 다 시기가 있다라는 거. 베드로의 삶 가운데 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권면할 때마다 지금 복음의 시기가 전달될 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날마다의 만물의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종말론적 신앙자라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판별하신 날이 있게 된다. 폭풍우와 번개만 쳐도 옛 어른들은요, 이런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서 번개만 쳐도 오늘 혹시 주님 오시려나? 바람만 불어도 오늘 주님 오시려나? 이런 신앙 안에 있었다. 별빛만 조금 이상해도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이런 오늘날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천국 갈 자신 있는 종말론적 신앙자들이 되었다. 이런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2000하고도 24년이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기나긴 세월이 주님 오신다 해놓고 아직도 안 오시네? 안 오시는가 봐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 구원주가 오시려고 약속하신 다음에 몇 천 년이 지나서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숱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버거워서 포기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거나 반기거나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목동들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비밀리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적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늘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면 또 미안하니까 나 수술한 정신 차립시다. 괜히 옆에 있는 분한테 정신 차리라면 또 이따가 밥 먹을 때 서로 다투고 그래.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뜻은요, 지금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현실이었다 하고 사실이었다 한지를 파악하는 자가 정신 차린. 여러분, 아이들은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조용히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지금 식사 기도하는데 벌써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분위기 깨는 게 애들이잖아요. 바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을 바로 깨어있지 못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정신 차리라고 말씀은 지금 현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냐 이 말이에요.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기냐 아니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정신 차리라는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정신 차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있고 상황은 정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한. 혹여 우리가 빈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시면 아버지께서는 주신다는 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26장 4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다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 기도로 방비하지 못하니까 그래. 여러분 자주 시험에 넘어가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밤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콜콜 잠잤어요. 우리가 봤을 땐 어느 편이 더 가깝습니까? 제자 편이 가깝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붙잡혀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험 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슨 결과냐? 기도의 결과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기도의 품위 일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목사님 매주 지금 기도 얘기하시는데 하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타이밍은 조금 늦었지만 감사해요. 다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록으로 적는 거예요. 그 나이 무엇 좀 됐으면 좋겠고 둘째에 무엇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아멘. 언제 지나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겠다는 그 환란이 왔을 때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로의 박해가 곧 다가오는데 그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킬 자가 몇이나 될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괜찮아, 어려움도 괜찮아, 그걸 불사하고 나 믿음 지키겠어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구워 삶아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왔다도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왜 기도를 말하고 있을까? 종교 계획자였던 루터를 보세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종교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럼에도 그가 나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4시간 기도한다. 누가 물어보면 왜 기도 못하세요?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빠서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바빠. 그러니까 나빠. 아빠 바빠 나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도 어느 성도가 좋으냐?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아멘. 기도로 쌓아 올리는 그 교회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세상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려졌을 때는 세상과 함께 어떤 상황인지를 보초병처럼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보초병처럼. 근데 보초병으로 세워놨는데 보초병인 내가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그 보초병도 죽겠지만 그 보초 해당하에서 좀 보호받고 있는 모든 국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한 번씩이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기도가 어려우면 여러분 일어날 때 기지개 펼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 해보셨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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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어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2개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할렐루야 하면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 모두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를 보니 내가 영광 받았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번째로 보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냐?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뜨겁게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랑이란 개념이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어떤 명령이, 청지기로 불려졌는데 청지기로 살면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지금 청지기로서 온당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졌다면 종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종이지만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좋은 종은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주인이 뭘 의도하는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주인의 의도는 2가지. 성경 다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지키기도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로 써머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다 매듭 지은 것을 볼 수 있죠. 청지기가 사랑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특성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죄가요, 그냥 이 죄라는 놈이 있으면 몇 명이 가서 덮어버리면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죄인데 이걸 자꾸 들춰내기 시작하잖아요.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 죄가 엄청 커져요. 그리고 감당이 안 돼. 근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또 한꺼번에 이야기가 연결돼요.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앞뒤 전후가 돼서 이제 죄악의 큰 웅덩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죄의 구렁텅이라고. 자기가 들춰냈는데 나중에는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자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실족한 일이 있다면 덮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 다시 한번.
죄를 덮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덮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아버지에게 실책이 있었어요. 수치가 있었어요. 그 수치를 함은요 가서 똑똑한 눈으로 보았어요. 얼마나 똑똑히 봤는지 몰라. 그리고 가서 똑똑하게 말을 합니다. 본 것 이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본 것도 똑똑, 말한 것도 똑똑.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은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려 갑니다.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허물을 덮기 위해 가요. 그랬더니 덮어진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냐면 셈의 하나님이라 할지니라. 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실책 하나 가지고 들춰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치 않으시나. 덮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청지기처럼 불러대시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덮는 데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많은 교회 부흥할까요? 모르시군요. 제가 대답할게요. 말 많은 교회는 부흥 안 해요. 그러나 말씀 많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이 변하여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 변하여 찬양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 것이니 열심으로 사랑해.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봤더니 헬라 원어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이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가잖아요. 갈 때 어떻게 달리는가 여러분 보셨죠? 어디부터 갑니까? 그냥 고개와 이 가슴이 달려고 쫙 지나가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머리와 가슴이 닿게끔 마지막 그 경주선을 지나가는 것처럼 사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단어가 그겁니다. 그냥 하다 말다가 아니라 한 번 달릴 때 끝까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다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매 예배 전에는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잘 의미를 모르신 분은 맨날 저렇게 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지은다. 자, 의미를 알았으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네, 사랑. 벌써 아까보다는 훨씬 더 눈에서 꿀이 떨어졌어요. 사랑이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것은 용서를 얘기해요. 저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세요. 나도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덮으신 죄의 양은요, 내가 저 사람 바라보는 양보다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 앞에서 누군가를 덮는 것은 일도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덮어야 되나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덮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사랑을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 우리가 용서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큰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다는. 나의 죄를 덮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만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 서로 대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두 아이들이 뭘 내놓나 가만히 봤어요. 뭘 내놓나. 그런데 웬 걸 내놓은 게 아니라 저한테 가져가더라고요. 언제 철들란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음식을 공개하는, 자기 집에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유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천국처럼 이루어진, 남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좀 그 구성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래서 하루에 구원받는 숫자가 5,000명이 넘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중학교 이사 가면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이렇게 좀 자리가 비었습니다만 이사 가면서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 설교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은혜되었을 때 나를 대접하지 않았지?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지?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번 준 적 없지?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걸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목말란 자가 나였느니, 내가 그렇게 감옥에 고통하는 자가 나였느니라 말씀하시.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아니, 네 곁에 있었는데 네가 인색하여 그걸 하지 않았지 않느냐 말씀하시.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으로, 초대교회는요, 이 큰 박해가 왔어요.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가져다가 잡아서 죽이는 것이,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인다든지 서로 그냥 죽인다, 이런 박해가 너무 심한데도 그 박해를 뚫고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순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브레이크트루하고 오히려 큰 문제를 딛고 나서 교회가 나라의 국교가 되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 왜 그랬는가? 사랑으로,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네로의 박해마저 뚫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며 사랑만 한다면 교회 문제는 더 이상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정직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려내진 자들이에요. 불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청직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일하다 보면 여러저런 어려움이 있게 돼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돼요. 이런 봉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앙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언가 일을 시켰을 때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기 시작하면 자기도 어렵지만 공동체도 어려워요. 요셉을 보세요. 사람이 형제에게 팔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이 된 겁니다. 그 몸종이 됐을 때 얼마나 투덜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이런저런 일을 시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고 나서 이 부담스러운 일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엇인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주님,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에 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감옥에서 일을 시키셨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누명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정 가운데서도 그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올려 왕의 위치로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요, 일을 맡겼을 때는 신뢰성을 가져. 저 사람한테 무엇인가 맡겼다면 두 번 보지 않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놓았다면 그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러게 되면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만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왕적 권한을 주시겠다는 말 한마디도 가볍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내게 주시는 물질도 혹시라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 이게 바로 청지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종이 불려졌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나 함정인지 몰라요. 괜히 사업 실패하면 얼마나 난처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깊이 파가지고 1달란트를 묻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내놔라. 그랬더니 1달란트 내놨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너는 밖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장사를 해. 혹시라도 부도나면 어쩌지? 혹시라도 어려우면, 혹시라도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쩌지? 사람한테 괜한 소리 들으면 어쩌지? 그런 염려를 뒤로 하고 그냥 브레이크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된 거예요. 내일 아니죠. 5달란트는 10달란트.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셨을 때는 그 맡김대로 충성하게 되면 주께서 그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말씀 12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게서 들려진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음을 믿으세요. 서론이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이 잘 믿어오다가도 목적과 내용이 영광이 아니면 곤란해. 무엇을 하더라도 영광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결정됐어요. 기도하면, 사랑하면, 그리고 봉사와 헌신하되 주께서 주신 것을 맡아 잘 관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큰 박해 앞에 베드로는 그의 정열과 열심을 쏟아 글을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그 어감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큰 급류 가운데서 떠밀려가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떠밀려가는 세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들려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믿음의 정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